지난 8월 달에는 우리 산상기도회가 있어서 그래서 8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달 쉬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고 올해가 4달 남았는데 이제 9월 첫 토요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8달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깰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당에 오기도 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실 성도님들, 그 깨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각자의 영혼 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손은 동일한 손이지만 그 손이 다가올 때는 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들이 한 서너 명 있는 집에서 엄마는 어떤 아이는 쓰다듬어주고 어떤 아이는 약을 발라주고 어떤 아이는 한 대 먹입니다. 이놈 그러면서. 다 엄마의 손인데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엄마의 손이 다르게 다가오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동일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때로는 좀 꾸중도 받아야 되고 정신도 차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여러분 9월 한 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보는 그 사람이라서 지겨워요 이렇습니까? 물건은 새 거가 좋지만 사람은 오래 묵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그저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제일 미운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16장과 17장 사이를 사는 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베들레헴을 방문하셔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신 다음에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냐 했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말씀이 16장에 나옵니다. 그 기름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16장으로 가셔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이제 16장인데 17장은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형님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거기 전장에 나가 있게 됐죠.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형님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해서 먹을 걸 좀 준비해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다윗은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본 나머지 거룩한 분노가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면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장은 정말 다윗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인물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장은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나타난 이야기고요. 17장은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16장과 17장 사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린 여기서 세 가지 시간을 말할 수 있죠. 하나는 기름 부음 받던 그때입니다. 16장. 그리고 하나는 골리앗을 이기던 그때입니다. 17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때는 그 16장과 17장 사이, 그게 또 하나의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서 통독하듯이 읽다 보니까 16장 읽고 바로 이어서 17장을 읽으니까 마치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내일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막내라는 단어는요, 하찮다 하는 뜻도 있고 아직 어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몇 살이나 됐는지 성경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철부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부르지조차 않았겠죠. 아유, 아직도 앤데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7장은 물매를 날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그 철부지 꼬마가 바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17장의 전쟁 사건은 그로부터 최소한 몇 달 이후일 것이고 어쩌면 한 몇 년 이후인지도 모르겠어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간격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교회에서 나한테 안식년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1년 내내 쉴 수는 없고 그래서 몇 달 쉬다 왔다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쉬는데 그 몇 달 동안 아무래도 뭐 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푹 쉬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푹 쉬어서 그래요. 그 전에는 교회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오시고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교회 일에 따라다니시고 매일같이 긴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안식년 하니까 푹 쉬니까 새벽 기도에도 먼데 가 있으면 잘 안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게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긴장이 풀리죠. 당장 내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목사님도 허리띠 풀러놓는 식으로 영적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렇게 하니까 쉰 만큼 걸리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안식년 했으면 하는 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쉰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16장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17장에 골리앗 앞에 나서기까지 그 사이를 어떻게 보냈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그 전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식어버리는 것이고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적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골리앗을 맞설 용기도 믿음도 능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패배하는 겁니다. 저는 철없는 시절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치마 따라서 잡고 늘 부흥에 가곤 했으니까요. 그때도 당연히 열심히 부흥에 뭐 제대로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죠. 하여튼 열심히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제가 무슨 그런 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따라와서 앉아 있다 간 게 단데 이상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제가 치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가지게 됐어요. 4학년인데. 근데 하여튼 어머니가 자주 아프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엄마가 안 아파야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엄마가 안 아파야 빨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야, 너 참 신통하다. 네가 기도해주면 내가 나아. 아픈 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니면서 선전했거든요. 얘가 뭘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땀 뻘뻘 흘리고 공 차고 딱지치기 하고 그러고 놀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실로. 그러면 땀 뻘뻘 흘리다가 대충 씻고 들어가면은 제 고객들이 쭉 누워 있어요. 권사님 뭐 다 어떻게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아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쭉 누워 있으면 제가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뭐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아프다는데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저는 빨리 끝내야 환자를 보고 나가서 놀 거 아니겠어요? 진짜 철이 없을 때죠. 근데 이상하게 병이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보면 고객이 더 많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한 1년쯤,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안 되는 거예요. 너 좀 들어와서 기도 좀 해봐라. 그래도 뭐 병이 낫질 않아서 그런지 고객이 줄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폐업했습니다. 아무도 와서 기도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철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아, 왜 나중엔 안 됐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흥 집회 가서 엄마 옆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건데 그게 저에게 16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들은 17장인데 그 사이에 제가 말씀도 읽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런 걸 이어나갔더라면 그 후에도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하니까요. 다 흐트러지고 다 식어버리고 받았던 은혜가 다 산산이 조각조각 흩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은 과거고 17장은 현재일 수도 있어요. 내가 16장을 살 때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16장을 살 때 나도 열심히 충성했었다고. 근데 슬픈 과거잖아요. 아름답긴 하지만 왜 슬픕니까? 지나갔으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내게 덮쳐오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17장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강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강하지 않으면 전에 아무리 기름 부음을 100번 받고 전에 아무리 대단했어도 오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영락교회가 과거에 강했던 교회라는 말 듣는 거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영락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안식년 간 목사님처럼 다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17장이 다가올 때까지 그 사이 시간에 그때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다들 뉴스에서 듣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왜 세계 최고인가? 저도 그거 읽어보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보다 어렵다고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연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개인 연습은 뭐 수도 없이 하겠죠. 하루에도 막 엄청난 개인 연습을 할 거고,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최종 엔트리 16명이 확정돼서 그 16명이 또 겨뤄가지고 이제 마지막 멤버 몇 사람을 딱 정하는 과정 속에 거기 출전하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날리는 화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럼 공식적으로 쏘는 거죠. 이제 대회에 나와가지고 선발전에 쏘기 전에 3발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연습하는 3발을 포함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딱 되려면 4,055발을 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쏘는 거죠. 쏘고 나서 선수가 저 목표까지 가서 제대로 쏴졌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고, 가서 또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182km가 된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하고 오고 확인하고 오고 확인하고 오고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다 통과하면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개인 연습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올해 2021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사실은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 거죠. 2020년 월드컵이 2021년에 열렸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2020년 월드컵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장됐을 뿐이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협회에서는 지금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선수 선발을 매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수로 선발됐던 사람도 올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처음부터 다시 선발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뽑혔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올해 나가잖아요. 작년에 뽑힌 이후에 올해 동경 그 도쿄 올림픽에 가기까지 그 중간에 사이가 그 사이에 흐트러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전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16장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출전하라고 하시니까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러면 너 그 사이에 뭐 했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는 훈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만하게 16장 얘기만 계속하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자랑이나 늘어놓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17장 골리앗 앞에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거기 사울 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대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덜덜 떨면서.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가셔서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거 진짜 이상한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들판에서 양이나 먹이던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다윗이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야, 겁먹지 마. 나 전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저런 녀석 수도 없이 이겼으니까 저 골리앗 저거 별거 아니야. 자, 병사들이여 일어나사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왕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에게도 16장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16장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제비뽑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된 날이 그에게는 16장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고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16장이죠. 그런데 여기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은 완전히 풀어 흐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간 사이에 그는 다 영적으로 식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고 아무 훈련도 없었고 그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15장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일. 또 13장과 14장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벌써 사울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가지고 병사들이 다 흩어져 가고, 그때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적진을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격파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참패했을, 아들 덕에 간신히 이긴 그런 이야기가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사울도 괜찮았는데 여기 지금 골리앗이 오기까지 거기 13장 14장 15장 내내 그는 완전히 식어버리고 풀어지고, 그러다가 지금 골리앗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소년에게 위로받아야 되는 초라한 왕으로 전락했어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골리앗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그 사이에 그는 계속 자기를 훈련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나요? 아버지가 맡긴 양을 먹이는데 맹수들이 와요. 그러면 그는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맹수를 쳐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을 물리쳤어요. 여우를 물리쳤어요.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 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채워져 있었고 그 전에 이겼던 승리의 경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사이에 승리했던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볼 수 있는데 34절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33절은 겁에 질린 사울이 다윗을 말리는 이야기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얘야 네가 전쟁 같은 거 안 해봐서 모르는가 본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 안 된다니까. 왕이 지금 다윗을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매일같이 이겼습니다. 저 골리앗 저 사람도 나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계속 거룩한 영적 체험으로 채워져 있었고 용기가 백배했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17장에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와보면 그가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골리앗 앞에서 처음 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게 16장 이후에 곰과 싸울 때 너는 날카로운 발톱과 힘센 그 모습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게 16장과 17장 사이에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곰에서 골리앗으로. 원칙은 똑같았어요. 전에 하던 그대로 오늘도 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에서 17장 그 사이를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 동안에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어려운 사탄의 공격에도 나는 맞선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16장과 17장 사이에 계속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면 결정적인 17장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바로 마주 나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주일날 설교하고 또 주일날 설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문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일에 도취돼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17장을 맞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상의 삶을 살고 날마다 그게 계속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그 다음 주일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게 16장이죠. 예수님의 16장.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사역은 17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밤 동안에 16장과 17장 사이에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게 쭉 이어져서 그 다음 날도 능력 있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요즘에 가끔 프로 선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만은 모여서 술판을 벌였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술 같은 거 다 좋아하니까 술 마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술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그 다음 날 타석에서 어떻게 안타를 치며 어떻게 골을 넣으며 그 다음 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꼭 경기와 경기 사이에 다 흐트러져 있다가 어떻게 그 다음 날 훌륭한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건과 사건을 기록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사건과 사건 그 사이 여백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는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충족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365가 왜 도움이 될 수 있나? 매일 말씀을 읽으니까, 매일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오늘도 내일도 나는 계속 그 사이 시간을 지나다가 내 인생에 골리앗을 맞이하는 그날 두려움 없이 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흐트러짐을 방지해야 되고요, 식어버리는 거를 방지해야 되고요. 불이 꺼지면 팔팔 끓던 음식도 다 식어버려요. 나중에 다시 데워봐도 제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 메뉴는 불을 좀 약하게 하더라도 계속 끓여가면서 데워가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걸 계속해서 하다가 결정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건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언행심사가 중요하고, 어떤 작은 일에 임할 때도 어떤 신앙의 의식으로 그 일을 마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고, 오늘 별일 없는 평온한 날인데 그래서 흐트러져도 좋은 날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하루로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사이 시간, 틈새 시간들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16장에서 17장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고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방만하게 살아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이고 굉장한 목사님들이 부흥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16장을 경험했는데, 9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산상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기도 대신 수련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우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옛날 일만 자랑하면서, 목회자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보다는 그냥 모여서 놀기 바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면서 영적 에너지가 다 흐트러지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골리앗, 거기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이상한 골리앗, 이런 사탄, 그런 골리앗들이 지금 여럿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강한가?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는요, 사울처럼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준비된 다윗이 어디 없을까? 여러분, 이때는 그래도 다윗이 있어서 그 위기를 넘겼지만 한 명의 다윗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락교회가 오늘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선배님들이 훌륭하게 하셨던 영락교회 16장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영락교회가 17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일상의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자와 곰들을 물리치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적되면 진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길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아침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다 살아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춤추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가슴에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역도 기쁨으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털어서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한 명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다 사울처럼 숨어 있어도 그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이 다윗이 된다면 다 같이 살 수 있고 영락교회도 여기저기서 다윗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일어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사이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던 과거의 일만 자랑하면서 그 중간에 방만하게 흐트러지고 식어버리고 다 연약해져서 정작 골리앗이 왔을 때 뒤로 숨는 저희들은 아닌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은혜 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17장이 패배 이야기로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한국교회가 손발이 잘린 것처럼 예배도 위축되고 전도하는 일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9월의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